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 주님을, 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임재 속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 응답의 간증을 이루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백성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 때문에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충격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도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망각한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과거에 쓰라린 실패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무섭게 분노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거칠게 책망하고 도비야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모든 세간과 함께 도비야를 내어쫓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을 보여준 것이죠.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도비야가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도비야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도비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야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하고 도비야의 문제, 도비야 정체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서 도비야를 추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도비야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보존되고 누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는 그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또 누리도록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존되려면 성전의 본질적 기능을 지켜내야 됩니다. 개혁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 채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내쫓은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그 방에 있던 성전의 성물들과 헌물들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쫓겨났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성전 일을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원래의 자리로 성전 사역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본질적 사역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일컬어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 50편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연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우리가 평생 지켜내야 되고 평생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반복합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따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내야 될 것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해보면 이거예요. 내 마음에 도비야가 들어오면, 내 마음에 도비야가 자리 잡으면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내 마음에서 레위 사람이 쫓겨나고 성전 제사가 쫓겨나는 거예요. 죽게 드리는 예물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도비야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증상, 레위 사람이 쫓겨나고 성전 제사가 쫓겨나는 이런 증상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성전에는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는 것, 예배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전인 내가 평생 지켜내야 될 가장 본질적 가치,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존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의 금방증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성전을 봉헌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한 지가 한 10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은 1년. 그 1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계속 보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보존되고 흐르는 통로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 중요한 통로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어요.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존 살겠다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문서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영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참 이상해요. 삶이 안정되고 또 부요해지면 영적 긴장감과 압박감이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반드시 해이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긴장이 풀리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더 이상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아닌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보세요.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상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생활도 빠듯한데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쁜 생활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의 건망증 환자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존되고 계속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설치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의 배경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성향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는 원죄의 성향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고 또 예배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리면서도 뭐예요?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 말씀이 거북하고 기도가 거북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서서히 나중에는 제사장의 가정까지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조상이 왜 멸망됐는지, 왜 우리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됐는지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팠어요. 결정적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칠게 책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범죄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가 제사장일지라도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경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는 은혜의 통로들을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고 무섭도록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만큼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거칠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13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불신 결혼한 대제사장 손자를 내어 쫓고 11조를 다시 들여서 레위 자손들을 돌아와서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는 은혜의 통로가 살아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단호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외면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과 규례를 명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 이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오늘 말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분노하는지, 느헤미야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도비야가 무엇인지 정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들,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인 예배, 말씀, 기도 평생 지켜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평생 마르지 않기를,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 마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곳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대속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중보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평생 간직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평생에 보존되어지도록 내 심령의 도비아를 내쫓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의 통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아름답게 보존하여 평생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지고 보존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있는 도비아를 내쫓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어떤 사람 집에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주인이 없기에 이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들어와 살게 되었다. 이건 내 집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인이 없는 곳에 도배아가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 심령에 계속 예수님이 계시도록 은혜 통과 보존되도록 이 새벽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진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내쫓을 도비아가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느헤미야의 심령을 잘 살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고뇌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거룩한 수단들, 내 평생의 거룩한 의무인 성령의 본질의 가치요 기능인 예배가 보존되어지고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기도가 아름답게 보존되어져서 평생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존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사모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우리 평생에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병든 나를 괴롭히고 도전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약한 세상 속에 아버지 내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존경의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물 저들의 간절한 호소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의 은혜가 우리가 내 풍성 허락되는 이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이 새벽에 은밀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은혜가 보존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